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요즘 이렇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교회의 신앙의 언어들이 이렇게 오염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거부되는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문제들을 뭔가 이렇게 풀어나가는 과정 중에 아마 이렇게 그런 언어들이 걸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으로 뭔가 문화에 맞게 이 언어들을 이렇게 재편하는, 이렇게 변화시키는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을 새롭게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언어를 다시 이렇게 원상복귀,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의 의미대로 복귀시키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이제 공자에게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만약에 위나라에서 선생님께 만약에 정치 이제 나라를 맡기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이제 공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이름부터 바로 잡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그 내용이 아마 쭉 읽다 보니까 딴 건 모르겠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마 남으셨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또 돌고 도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거는 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제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요즘의 시대에 맞게 약간 희석되고 조금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변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언어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의 언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다시 바로 잡아보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하나님을 사랑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에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헬라 시대, 이제 그때 고대 그 그리스 문화부터 시작되는 이 헬라 문화에서 신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아주 절대적이고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요. 약간 인간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래서 약간 인간적인 그런 비슷한 면이 있어서 막 화도 내고 질투도 하고 막 시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종교를 갖는다, 신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요, 거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열심과 노력을 그들께 바치고 신들이 나를 도와주거나 나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는 게 이게 신에 대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게 아주 중요했어요. 희생 제사가 대부분 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금하신 게 있었는데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헬라 시대에 만약에 전쟁 같은 데를 나갈 때는 자식도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면서 신과의 거래 관계를 주고받는 게 그때 당시 일반적인 그 신에 대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이시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자기의 아들을 줌으로 인해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갖는 것,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되게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자기들은 거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신에게 열심을 드리면 그 신이 나를 도와주는 게 보통이었는데, 그 신이 자기를 전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신과의 관계,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 그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죠.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한 3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랑 자체가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둘 사이에 사랑이 이제 있어야 되는 게 사랑이죠. 그런데 사랑을 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완전하지 못하면 완전한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사랑을 주는 사람과 완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 이 2개의 사랑이 있어야만 진짜 완전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존재로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그 사랑이 그 둘만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만의 사랑에서 기쁨이 넘쳐나서 이렇게 누군가에 흘러가야 되거든요. 누군가에게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는 존재도 완전한 사람이어야 그 사랑이 이제 완전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이 완전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의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는 사람, 또 완전한 사랑을 받는 사람, 그 완전한 사랑이 흘러 넘쳤을 때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3분을 표현할 때 이 사랑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영원 전에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을까?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3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분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하거나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완전하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창조라는 걸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완전한 창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사랑으로.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사랑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물을 주지도 누가 입히지도 않았는데 그 아름다운 꽃을 봐라.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땅을 너무 사랑으로 이렇게 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창조를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창조를 아름답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지켜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타락한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악하게 반역하는 모든 질서를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대적하는 세상이 그대로 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한 것들에 대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완전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9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독생자라는 뜻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외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보내셨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타락한 세상을 구하는 사랑이에요. 원래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또 죄의 상태로 빠졌고 하나님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였는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한 것도 아니에요.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라는 그런 존재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태어나셨고 죽으셨다는 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여주시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으로 아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사랑의 표현이에요. 세 번째 사랑의 표현은 뭐냐면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13절이에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오신 것까지는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 그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겠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건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것을 믿게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거거든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태어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구원이거든요. 그게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는 도저히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부활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눈, 그게 우리 안에 열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방식,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통한 사랑, 또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여주시는 그 사랑,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알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거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내시는 게, 이게 온전한 복음입니다. 이걸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진실을 알고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첫 번째로는요, 사랑의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inclin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지식입니다. 뭔가 사물을 지각하는 지성이 있어요. 근데 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인식하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할지 싫어할지 사랑할지 미워할지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 경향성이 어디로 흐르냐? 사랑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우리 18세기의 위대한 목사님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에게 사랑의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감정이 어디로 기울어지냐? 사랑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경배와 찬양을 처음 접했을 때 이제 청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 교회에 청년 예배에 우리가 같이 이제 청년들이 다 같이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참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초청을 했어요. 이렇게 그 통로로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하라는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이 간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 앞에 나가서 그 복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럴 만한 청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막 울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 친구가 그럴 만한 친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나중에 집에 야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너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앞에 나가서 그 목사님의 초청대로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한 자매가 이렇게 표현이 많이 바뀌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뭐 사랑하는 찬양, 사랑하는 예배, 사랑하는 목사님, 모든 단어에 사랑이라는 말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거 너무 과하다 너. 야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근데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렇게 말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그 경향성이에요. 그걸 기울어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아이들이나 또 아주 어려운 아이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동요합니다. 그 아이들을 막 돕고 싶고 지원해주고 그런 마음이 동요해요. 그런데 그게 금방 없어집니다. 그 영상을 보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금방 그 마음이 사라져요. 영적인 감동이 금방 잊혀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경향성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됩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요 호불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딱 정해놓고요. 나 이런 사람은 싫어. 나 이런 부류는 난 안 맞아. 그리고 딱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하고 좀 멀리하게 되고요. 그런 곳에는 안 가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의 경향성이 생기면 그런 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기울어 버립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 그런 경향성은 그 하나님으로 향해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우리 인간적으로 느꼈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완전히 우리의 몸을 틀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경향성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은혜 이런 표현들을 히브리 언어로 계속 따라 들어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꼭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도 그렇고 은혜도 그렇고 축복도 그렇고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경향성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호불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경향성을 우리가 틀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방법이죠. 그냥 사랑을 확 넣어주고 넌 이제 사랑의 사람이니까 다 사랑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잘 따라오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품은 사람 중에 신약에 보면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 너무 잘 아시죠? 바나바는 진짜 사람을 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이름, 사울이라는 사람을 품어줬습니다. 아무도 사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까 저 사람 혹시 나중에 변하는 거 아니야? 혹시 저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런 다 두려워했어요. 그때 바나바가 사울을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를 안디옥 교회로 불러서 지도자로 세워주고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제자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내가 믿을 만해. 내가 보증할게. 이 사람 사울에서 바울이 된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될 거야. 그러면서 바나바가 이렇게 보증을 서줍니다. 근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의 원래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스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사람이 초창기에 이 초대교회에서 어떤 일도 했냐면 자기의 재물을 다 내놓습니다. 그 자기의 재물을 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함께 공용해서 쓰는 그런 은혜도 받은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하고 싸워요. 자기가 세워주었던 바울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싸웁니다. 1차 전도 여행 할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마가가 이제 되돌아갑니다. 2차 전도 여행 할 때 바울은 그 마가는 데려가면 안 된다. 바나바는 한 번 더 데려갑시다. 그래서 둘이 싸워요. 결국 이제 두 팀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스, 기브로라는 그 키프로스 섬에 갑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죽었다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가 참 이렇게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품고 끝까지 그를 데리고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에 처음 이제 들어왔을 때 제가 40살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다행히 유성 목사님이 교회 사역으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인데요. 좀 한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 자존심이 너무 무너지는 일이었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개인적으로 참 많이 했습니다. 내가 너무 교회에 빨리 들어온 것 아닌가 그런 고민을 스스로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고민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미웠어요. 나중에 제가 결론 내리기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나가면 내가 손해지,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걸림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교회 목회자로 이제 막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에 미움의 마음이 마음 안에 계속 있으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저분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게 될까요?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그분을 이렇게 만났는데 갑자기 그분이 되게 안쓰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마음에 미움이 눈 녹듯이 풀렸어요. 되게 특별한 저에게는 경험이었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딱 풀어지는 경험.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 또 왜 그런 상황이었을까, 좀 그분의 입장에서 많이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나중에 사역도 하고 같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기울어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싶었던 제 인간적인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쪽으로 저를 자꾸 이렇게 기울어가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랑이 만약에 내 감정과 의지로만 한다면 실패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흘러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지로서 사랑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의지로서의 사랑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의도를 내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경향성을 가지고요, 그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은요, 사랑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그 경향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랑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그곳까지
이끌어 가실 거예요. 다 상황이 다르죠. 위치도 다르죠. 내가 어디까지 사랑할 수 있나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럼 사랑도 같이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그 소아시아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주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지,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도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자리까지 나가니까 이 베드로 전서가 보낸 그 소아시아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곳까지 나간 거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만들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드러나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성공하고 내가 명예를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요. 그거는요, 속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속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자기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착각하는 거죠. 참 사랑은 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가짜 사랑, 자기 사랑은요, 자기로부터 시작돼요. 자기 개인의 성공과 자기 개인의 명예를 얻는 것, 자기 개인이 뭔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사랑스럽게 되면 우리는 그곳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임할 때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드러납니다. 구약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냥 있었으면 본인이 뭐 그냥 잘 사는데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이에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막 슬피 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왕이 불러요. 도대체 왜 우냐, 너 왜 울어, 왜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에게 얘기하죠. 제가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좀 중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떠납니다. 그 어려운 길을 뚫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곳에서 총독으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유익과 특권을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죠.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도 건축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성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다 모여요. 다 같이 예루살렘 백성이 다 모여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요. 느헤미야 8장 9절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요. 근데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그것으로 기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물 흘리는 자들, 그런 사람이 막 모여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자기 한 명이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그 겨우 세워진 그 성벽, 겨우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 사람들은 학계서에 보면 울었다 그랬어요. 옛날 너무 아름다웠던 성전을 봤던 그 연로한 어른들은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너무 슬퍼서, 너무 작은 성전이어서.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 기뻐합니다. 자기의 영광으로 그걸 생각합니다. 제가 미국의 라이프 처치 탐방을 얼마 전에 이제 다녀와서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물론 가보니까 건물도 너무 세련됐고 또 온라인 기술, 장비 그런 거 보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재정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뭐 건물도 지면 되고요. 방송 장비들 뭐 사면 돼요. 다 재정이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교인들이 너무 특별했던 게요. 그분들이 홀리 바이블이라는 앱을 운영하는데요. 그 앱과 또 이제 영상 컨텐츠를 만들어서 교육 훈련하는 컨텐츠를 무료로 다 나눠줍니다. 앱도 다 무료로 나눠줘요. 그분들의 교인들의 목표가 하나인데요. 뭐냐면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성도들이 자기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 그거 하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일하는 직원이 700명이에요. 목회자 빼고, 그냥 교회 목회자 빼고 직원들만 700명이에요. 그 700명의 인건비와 그 사무실과 그 앱을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한 교회가 전적으로 섬깁니다. 저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그 시니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우리는 모두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교회, 내 교회, 너네 교회, 우리 교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교회는 주중 행사도 없대요. 여름에 아이들 썸머스쿨, 겨울에 뭐 캠프 이런 것도 안 한대요. 자기의 모든 재정은 이제 앱을 만들고 각 나라의 앱을 무료로 배포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다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세상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향한 그 사랑,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막 부으시는구나. 그래서 그 많은 재정을 감당하게 해주는구나. 그게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로그인 교회가 1년여의 시간을 지나고 지난주에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이미 예전에 개척이 됐지만 특별하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로그인 교회만, 우리 로그인 처치만 배불리고 또 우리만 점점점 좋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흘려보내는 교회, 다른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렇게 온라인으로 오시는 성도님들이 참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동행일기 앱에 오픈 나눔방이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교회적으로 오지 못하고 혼자 오시는 성도님들을 도와드리는 그런 나눔방이에요. 그것에 오픈 나눔방의 방장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섬겨주십니다. 참 감사드려요.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우리의 삶의 선택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선택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이웃의 또 여러 어려움을 돌아보게 되고, 내 기준으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을 다시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울어지는 삶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과 너무 잘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사랑이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나의 맘 어루만지며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시간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결단 드리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이 땅에 보내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예 새로운 존재, 사랑하는 존재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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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기울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변화시켜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기울어져 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오셨으니 우리가 사랑으로 기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사랑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물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배불리는 교회가 아니라 흘러주고 나눠주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곳에 오늘 우리의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있거든 주님 채워주시고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